주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우린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마무리했을 때 여러분을 누군가가 떠올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싶으신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 두 번째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었어. 여러분 몇 번을 원하세요? 2번? 3번? 유능한 것도 좋죠. 또 성실한 것도 좋지. 그러나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미국에요, 그 리온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저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 저 대통령은 성실한 대통령, 또 저 대통령은 행복한 대통령,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25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있어요.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분은 행복한 대통령에 속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인데 늘 행복하게 이제 하니까 당연히 인터뷰가 들어오겠죠. 우리 대통령님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딱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교회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과의 식사, 두 가지. 뭐
엄청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할 때 주시는 이 기쁨, 감격, 그리고 가정에서 고스란히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누리는 기쁨, 이것이 되어지면 정말 정치를 하더라도 행복한 정치할 수 있고요, 목회자도 이게 되면은 행복한 목회하는 거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통령 어머니가 저 시골에서 갑자기 다급한 전화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들, 나를 내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그 의중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늘 가족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리, 그 자리에 앉죠. 아들 옆에 앉히고 그 아들 가슴에 머리를 묻고 이제 마지막 운명 직전에 그 할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를 다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할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아들 품에 안겨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그냥 시간 돼서 오는 예배 말고, 안 가면 안 되는 예배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가장 귀한 독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한 번,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듣게 된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 저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예수님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그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의 심정이 제가 한번 되어봤거든요. 참 어찌 보면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하고 목마른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그 정오, 그 태양볕이 뜨거워서 아무도 인적이 없는 그때를 일부러 찾아서 온 그 여인에게, 그 유대인은 절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치지도 않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유대 남자가 한 여인을 찾아왔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당연히 물 길러 왔으니까 시작은 물로,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그 물을 얘기하면서 생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우물포로 온 이 여인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뭐겠습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목마름의 문제였다고요. 남편이 지금 6명이나 되는데도요,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고요.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알고 찾아간 예수님이신데요, 참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하면 생각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랑 같이 살면 좀 행복할까 싶어서 살아봤는데 똑같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봤지만 여전히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남자들을 함께 살아봤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었다고요. 그런 여인에게 남편 불러오라고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5번째 남편을 지금 갈아치웠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없다라고 한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너 말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해요. 우리 같으면요, 야, 당신 지금 6번째랑 살고 있으면서 남편이 없다고? 우리 같으면 아주 그냥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마음이 다칠 뿐만 아니라 상종하고도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그래, 맞지. 너 말이 맞아.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을 경험했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었을 거야. 공감하는 겁니다. 18절을 가보십시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는 옳도다를 넘어서 참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얘기하잖아요. 너 남편 5 있었잖아. 그러나 진짜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었잖아. 그래서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잖아. 그래도 너 보기에 이 남편은 진짜 내 남편이라 할 만큼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 맞아. 너가 한 말이 맞아. 우리 같으면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할 텐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고 옳다 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5명이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너 남편이 아닌 게 맞아. 여전히 지금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숙닥숙닥 하니까 정오의 물길로 온 이 여인,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어요? 이 아픔과 상처를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유대 남자는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개취급하는데 찾아왔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훤히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제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만큼은요, 겉보기에는 잘 차려입고 나오시더라도요,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는요, 다 풀어 제치십시오. 포장하지 마시고 가면 쓴 것도 다 벗으시고, 다 벗어야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속상한 거, 속이 터지는 거, 막 화가 나는 거,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 아픈 거, 상처 다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나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습니까? 내 과거를 지금 다 알아맞추잖아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옳다고 인정해주고 너 말이 참되다라고 공감해주는 이 남자, 아마 6번째 남자보다 지금 앞에 있는 남자랑 살고 싶을 거예요. 이 여인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랬더니요, 이 목마름의 문제를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를 공감하면서요, 어디를 끌고 가고 있는지 아세요? 본질의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은 본질로 가기 위함이죠.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그 밑작업을 우리는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 믿어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또 이번 명절을 만나면 또 대놓고 우리 곧바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할 거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사정을 알아야 되죠. 아픔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생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께로 인도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이 공감을 해줬더니 이 여인이 먼저 뭘 얘기하냐면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20절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장소 개념을 가지고 또 예배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이니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 예배한 거 지나간 거예요. 내일 예배할 거 우리 모릅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지금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22절 시작. 아버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알고 예배하는 것과요, 그냥 예배하는 거는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맡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적어도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의 대상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불능, 전지전능,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지으신 거죠. 우리를 만드신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는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예배에 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배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알고 예배하면요, 예배보다 더 축복된 시간은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예배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23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찾으시리라. 할렐루야. 온전히 예배할 참된 예배자를 하나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찾으시겠어요? 참된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된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궁평의 만나를 여러분 한번 또 확인을 좀 할게요. 궁평의 만나를 보시고요.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어떤 예배자를 찾으세요? 정말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예배자들이 많아 참된 예배자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도 예배 드렸는데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요. 더디 오기 때문에 아론을 중심으로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인내하지 못해서 조급해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하다가 다른 불로 예배하고 또 사울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기가 제사장 역할로 예배하고 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모든 예배가 다 드려지지만 다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사야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많은 헌금, 헌물, 희생 제물 내가 이제는 보기도 싫다. 역겹다는 겁니다. 하는 대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고요. 선지자 이름으로요. 귀신을 내어쫓고 온갖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너 누구니?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그 예배자를 지금 하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큰 건물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오늘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참된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빼놓고 그 누구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깨끗게 하지 않고 갔다가는요, 지성소에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오늘 이 은혜의 보좌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예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장소의 문제를 언급했으나 예수님은 장소보다는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참된 예배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고, 지금 그 예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더 이상 장소 개념이 아니라 시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 세울 거잖아요. 성경 읽을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다이어트 계획도 세우실 것이고 뭔가 공부할 계획도 세울 수 있겠잖아요.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것 바로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는요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세계 비전을 향하여 비상할 거예요. 가장 급한 일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온 천하 만민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또 건강을 주셨고요, 달란트를 주셨고요, 물질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엄청난 걸 우리가 받았는데도 여전히 지상 명령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진짜 자식으로라면 그런 불효자가 없는 거예요. 뭐 사고를 치고 뭐 엉뚱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모르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모르는 구원받은 백성의 신앙생활,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상명령에 반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참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가면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분명한 때를 여러분 인식하시고 2023년 한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올 한 해 꼭 전반기에 한 명, 또 후반기에 한 명, 올 한 해는 내가 2명 이상은 꼭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반응하겠다, 그런 결단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따가도 강구하겠지만 작년 한 해도 기도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올해도 기도책을 새롭게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수정된 전화번호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필요하면 함께 감동 오는 대로 연락도 할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정보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 다 캐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전화 받잖아요. 난 그분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쨌든 뭐 개인정보 동의해서 알아냈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개인정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올해 기본적으로 한 2명 정도 내가 전도할 영혼들을 꼭 알려주세요. 예배부에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 써주세요. 신청해 주세요. 만약에 그 신년 소원 기도 제목에다 쓴 사람은 뭐 그걸로 제가 참고하면 되고요. 안 쓰신 분들은 꼭 써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구역에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두 번째 참된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한다, 이 말은 얼마나 지금 때가 급한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 읽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랍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또 진리로. 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까? 참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섬기는 교단 종파 가운데 지금 아닌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 어떨 때 한 주에 2통의 편지가 옵니다. 뜯어보면 신천지예요. 참된 것이 아닌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요. 아예 더 나아가서는요, 제가 볼 때는 목숨 거는 것 같아요. 이때에 정말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잘 뿌리를 내려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이 서지 않으면 또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우물가 수가성 이 여인처럼요, 지금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잘해주고 가까이 오면요 다 열 거예요. 그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그 열린 마음속에다가 참된 복음을 넣어야 되는데 엉뚱한 복음을 넣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저 외국에서 왔는데요, 외국 사람들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해주면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마음을 열었는데 가보니까 신천지예요. 뭐든지 집어넣는 거죠. 지금 열렸으니까. 이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정말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신청해 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 신청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1년에 적어도 나는 성경을 2번 이상을 읽어야 되겠다 결단한 분이 있다면 또 신청하세요. 내 혼자 들으면요 읽다가요 포기합니다. 레위기쯤 넘어가면 포기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쯤 넘어가면 막 혼자 읽기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나 함께 읽으면 또 읽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읽으면, 읽을 분량을 매일같이 보내주면, 그거 읽고 저 읽었습니다 표시만 해주면 함께 1년 지나고 보면 1년에 2번 성경 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정석이 없습니다. 건강하려면요 매일매일 먹는 밥이 그게 뭐 신호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요 매일매일 먹는 우유 먹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이유식 하다 보니까 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에 먹는 거로는 표도 안 납니다. 그러나 그게 쌓이면 자라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결단에 있으신 분들은 또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에도 또 도전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오시면 정말 신앙의 본질을 계속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계속 뿌리를 내린다면 올 1년 주님과 함께 세계 비전을 향하여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구역도요, 여러분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안 돼도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그래서 함께 새로운 이제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한글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잖아요. 신령과 진정도 좋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2023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참된 예배를 드려 보십시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계속 묵상도 하시고 또 구역 예배 때 함께 나누기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잘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